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쭉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하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해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지금 이제 민수기의 신명기의 현장은 이제 율법을 다시 한번 모세가 지나온 시간을 다시 한번 과거를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들어가게 된 이제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런데 약속대로 너희들이 들어갈 것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막 수십 번, 수백 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중심으로 생각할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 거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난 것이냐?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자녀를 주세요. 하나님 또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 또 좋은 집을 주세요. 하나님 또 좋은 차가 필요합니다.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받으면 끝나나?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끝나지 않느냐?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차를 얻든지 좋은 집을 얻든지 계속 우리의 삶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간구한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출애굽을 하면 되는구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 광야니까 오늘 하루 먹고 하루 살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을 받고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응답받고 그 이후의 삶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끝납니까? 끝나지 않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우리가 얘기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럼 끝났어요? 모든 게? 그건 최고의 축복이죠. 그렇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또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지속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삶이 지속되기 때문에 최고의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고 지속적인 응답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삶이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 자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우리의 사명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간구한 것은 잊어버린 것은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끝났다. 40년 동안 우리가 고생했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세대가 고생했는데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여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목사님들과 또 정말로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잘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끝난 게 아니죠. 이제 우리 교회가 계속 여기 있으면서 우리 교회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축복을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고 계속 복을 받는 겁니다. 복을 한 번 받고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하는 이게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는 계속해서 축복을 받는 겁니다. 축복을 받는 와중에 그 중에 고난이 있는 거지, 축복받고 고난받고 축복받고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축복받고 또 계속해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들이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과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 그래서 이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끝난 게 아니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너희들이 약속을 얻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약속은 다 지켜졌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려면, 너희들 대대손손 살려면, 후손이 살려면 어떻게 되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약속은 이루어졌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지만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살 일이 남았다. 거기 가나안 족속들이 있다. 그리고 이방신들이 또 거기 있다. 이제 너희들은 1차적인 그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이제 너희들은 정착할 땅이, 축복의 땅이 주어졌지만 너희들은 이제 거기서 어떻게 살 거냐, 이제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1세대들은 이제 다, 자신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이제 다 죽었죠.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들은 가감하지 마라. 더하거나 빼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말씀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너희들이 한번 받은 걸로, 축복받은 걸로 끝내지 말고 계속해서 축복을 받으려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명령하신 그 명령을 빼지 말고 계속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한때 부올산에서 이 바알부올 신, 이방신을 따르다가 심판을 당한 적이 있다. 그때를 기억해라. 그래서 계속해서 축복을 받는 원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그 법도를 순종으로 누리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다가 또 어느 시기가 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세상의 법대로 그냥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서 보면 응답을 받고, 내가 가장 원하는 기도 제목을 한 가지 응답을 받고 그걸로 끝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그것을 까먹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계시네, 그것만 확인을 하고 또 세상으로 나가서 막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의 복을 받고 계속해서 복을 받는 그 비결이 뭐냐? 그것은 바로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를 따름으로, 순종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받는 원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언약은 대부분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을 들어가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의 그 땅에 도착하고 들어가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삶이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땅이 각 지파대로 분배되고, 분배된 그 땅에서 또 각 집안대로 땅을 또 얻게 되고, 거기서 가축도 이루고 또 정착하면서 농사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반절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 저 나라는 정말로 지혜로운 나라네. 요즘 코로나 때 사태 때 우리가 질서정연하게 잘 극복하는 모습을 보고 세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잖아요. 지금도 부러워하잖아요. 어떻게 대한민국은 어떻게 저렇게 잘 극복해낼까? 박수를 우리가 받잖아요. 7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신이 하반절에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저 나라가 저 백성이 섬기는 신은 정말로 살아계시네? 우리가 믿는 신은 뭐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은 정말로 살아계시네? 신과 아주 가까이 백성들이 있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백성이 아니라 다른 나라 백성이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라가 잘 되는 축복, 가문이 잘 되는 은혜, 그것은 뭐냐면 한 번 축복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율법을 계속해서 그 가문이, 그 지역사회가, 그 나라가 섬기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역이 발전하는 그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무당이 많고 또 그런 못 사는 지역에 교회가 다 개척이 되어가지고 그 교회가 복을 받으면서 말미암아 그 지역사회가 깨끗하여지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그 지역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서 그 지역 자체가 완전히 깨끗하게 변하는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는 영월에 제가 이제 부목사로 섬겼던 영월 제일교회로 그런 케이스예요. 교회가 처음에 와가지고 뭐 무당이 많은 그 지역이 있는데 막 교회가 막 와가지고 막 예배하더니 막 그러더니 예수의 영이 강하니까 무당이 에이 여기는 이게 지금 안 되네, 우리가 영업이 안 되네, 그러면서 자꾸 이사를 가는 거예요. 제가 나온 그 대학이 서울 사당동에 있어요. 서울 사당동이 아니라 그 노원구에 있어요. 노원구가 서울의 끝이었거든요. 제가 한창 공부할 때 90년, 94년 그때 무당이 그 당고개라고 그래서 그 무당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 교회들이 하나둘 생기면서 무당이 다 이제 이사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역이 발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느 지역인지 교회가 들어선 교회는 그렇게 축복을 받거든요. 그러면서 지역이 깨끗하게 변하는 겁니다. 점점점 막 무당이 있으면서 막 그 지역 자체가 칙칙했는데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늘어나고 그의 자녀들이 또 잘 살게 되고 지역이 점점 변하게 되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그 옆에 동네도 점점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 규례와 말씀을 꾸준하게 신실하게 지켜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지역적인 대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각자가 나의 사명을 감당하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영향력 있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한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복을 한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지만 지금까지 보지 못한 더 큰 복을 하나님께서는 더 예비하시고 더 많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비전을 가지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은 여기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고한 땅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복을 주셨지만 앞으로도 더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 크게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